여러분 중매 해보셨습니까? 아마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결혼하실 때 중매로 결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중매 안 하시고 연애하셔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알고 있습니다. 연애하셔서 결혼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혹시 중매 안 쓰고 다 연애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중매로 옛날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한 남자에게 한 여인을 소개를 하는데 이 여인은 순결한 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쁜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여인을 한 남자에게 중매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님들도 연애를 못 해봤다면 중매라도 해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좀 많이 이렇게 낳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새 가정이 되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중매를 한번 서주십시오. 그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과 고린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중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열심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중매하지 않으면 중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혹은 중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중매는 한 번, 두 번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조건 안 맞고 저거 조건 안 맞고 이러면 중매가 깨지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열심은 세상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바로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열심을 가지고 중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요, 영어로 혹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시기한다 혹은 질투한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이 열심은 그 열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을 안 사랑하고 딴 사람 사랑하면 질투 나요, 안 나요? 나죠. 꼭 질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질투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참 존경합니다. 질투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뭐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누구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두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은 며느리가
생기기 전에 연애할 때쯤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제 말도 안 듣는데 그냥 잘 갔다 뭐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아들이 연애하고 그다음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들이요 선물을 사오면 꼭 누구 먼저 선물을 줄까요? 네, 여자친구한테 먼저 주죠. 아무도 몰라요. 엄마는 몰라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데서 주니까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주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엄마한테 안 주고 그 여인한테, 여자친구한테 주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별로 안 좋죠, 그죠? 내가 열심히 키워놨더니만 키워와도 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런 열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그 뜨거움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 뜨거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심령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누구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다른 분에게 혹은 다른 분을 그리스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그런 열심이 있는지, 그 뜨거움이 남아있는지. 오늘 바울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중매합니다. 여기서 중매한다는 것은 연결하고 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라는 한 남자에게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만약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중매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지금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했어요. 가르쳤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연보를 미리 1년 전에 준비를 할 만큼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하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인데 바울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는 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뱀의 간교로 인해서 하와가 미혹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함에서 떠나,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은 결론이 뭐라고요? 진실함도 잃어버리고 깨끗함도 잃어버리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부패한 냄새를 여러분 맡아보셨습니까? 아마 설거지를 많이 하시는 우리 여인들은 잘 압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놓고 며칠만 안 지나면 냄새가 썩은 내가 납니까? 잘 모르세요? 설거지 많이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한 3일만 안 버려도 막 썩은 내가 나요. 그죠? 막 썩은 내가 납니다. 3일만 안 버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썩은 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중매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내가 어제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오늘 아닙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4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요? 다른 예수. 이 다른 예수는 뭐냐 하면은요, 그 당시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러니 다른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 성령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영, 귀신이나 악령이나 이상한 영을 얘기하는 거, 그거를 잘 받아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십계명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말씀이 없으세요. 십계명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지,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떠나면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서 매일같이 목욕한다고 해서 냄새 안 나죠.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썩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함도 상실하고 정결함도 상실하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마땅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원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던 종료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호산나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호산나 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물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처할 때에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여서 돕기까지 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면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될, 바울이 누려야 되는 교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가르칠 때 마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사들은 와서, 사도들은 와서 아내와 같이 오더라도 이 사도와 교사와 그 아내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기를 낮추어서, 나를 낮추어서 복음에 값없이 증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디도를 편에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더 궁금했기 때문에 드로아에 있는 이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게도나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 하면 나를 낮추어서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방법은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들을 자기가 채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가운데에 바울이 그런 행동을 한 거,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달라고 했는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라고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낮추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어찌하든지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바울을 향하여서 어떤 말까지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후원을 받은 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소문이 들었느냐 하면 교회의 비용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어디에 돌았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돌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후원을 받은 것이 정당한 것임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바울이 비용을 탈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께로 중매를 합니다. 중매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곳조차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땅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포기할 때에 나를 낮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중매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사람을 막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조심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낮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를 낮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한다를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조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일어납니다. 최 목사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에 나가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모든 일에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보았어요. 스스로 조심했어요. 나를 낮추는 방법은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나는 내가 바울은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열심을 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해온 그대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자기를 향하는 손가락질과 나쁜 이야기와 소문과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자랑할 때 나는 추천서를 받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받아오지 않았다는 그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대로 해온 그대로 끊임없이 꾸준히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어떠한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해온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앞으로도 섬기고,
내가 지금 해온 그대로 내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앞으로도 세워갈 수 있는, 어찌하든지 가난한 사람은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주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막을 만드는 속에서도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물론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내주는 후원비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위조해 가면서 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로 고린도 교회를 중매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되고, 자기를 낮추되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 그거 마땅히 나를 낮추고 스스로 돌이켜보아서 내가 폐를 끼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내 삶과 우리 성도님의 삶과 우리 평택제일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 한 여인을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혹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스스로 조심하여서 폐가 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소개하며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이 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